계시록을 하면서 교회를 다루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본질은 같지만은 시대와 교리와 또 그들의 예배 방식과 그 많은 것들이 오늘날하고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 현실의 눈만 가지고서는 바른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엉뚱하게 이해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처한 우리 모두의 구원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에다가 전달하면서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게 해 주었어요. 아시아 7교회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잘못 섬기고 있으면서 그들은 다 천당 가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니골라당이었구나.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었구나.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구나. 그런 것이 오늘 교회 속에 다 있고 설교 속에 다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 이걸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또 그런 것이 교리화되고 체계화되어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분별시켜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은혜가 되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은혜도 안 되네. 사람이 성장을 통해서 체험적 분별도 필요해요. 교리적으로 흑백 논리를 갈려놓고 개신교는 옳고 가톨릭은 틀리고 정교회는 애매하고 성공회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루터는 가톨릭의 의식이 많고 이런 식으로 껍데기 보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본질을 볼 줄 알지 못하면은 다 껍데기에 속아요. 시커먼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얀 사람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가볍지 않습니다. 예. 책 중에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2000년 역사 이래요. 요한이 받은 이 계시를 설명하려고 애쓴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책을 얼마나 계시록 해석책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고 창세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맞을 수도 없지만은 다 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독이 되고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 영적인 의의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랄 때요, 분명치 않아요. 엄마가 곱하기를 엉터리로 가르쳤어도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줬으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니까 우리 엄마 가르쳐 준 게 틀렸네. 나중에 알죠. 그러니까 진리로 성장하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는 우리 엄마 말이고 우리 아빠 말이니까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론 많이 맞지만은 또 틀린 것도 대중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지식과 체험과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많이 추측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놓고 판결하고 그렇죠? 또 그거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순전히 또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사이에 우리가 있거든요. 시대를 통해 항상 우리가 있었어요. 사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역사의 과거를 놓고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갔는가. 이것이 굉장한 문제였거든요. 그 중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가톨릭이에요. 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죠. 또 개신교에 물들면은 가톨릭은 무조건 나빠 이단이야.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가톨릭에 물들면은 개신교가 이단이야. 자기네 나한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역사와 전통이 우리한테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흑백 논리에 갇혀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전부 지옥 가고 한쪽은 전부 구원받고 그래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서도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고 또 멸망된 자녀가 있고, 예? 종교가 없다는 북한 속에서도 구원의 자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자유이기 때문에 진짜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 사람 속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 올곧게 믿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예, 그 외교관으로 있다가 이제 선교사로 계시는 요르단 선교사님 다녀갔죠. 우리보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문화에. 근데 내가 갔을 때 그 조그마한 꼬마였던 애가 지금 요르단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지금 한국 여기 와 있더라고요. 요게 괜찮은 회사에 와서 근무하더라고요. 와, 세월 빠르구나. 자, 근데 이슬람이 물들지 않고 누구보다 올곧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날마다 싸우면서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편안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요. 거짓 평화, 거짓 자유, 거짓 인격, 거짓 사상에 물들어 버려요. 근데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공격당하잖아. 그러니까 깨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초등학교, 그쪽에 국민학교죠. 그 애들을,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가면 이슬람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그 교리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도 미션 스쿨이 그랬어요. 지금은 교리가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응? 어둠의 세력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 개념도 없지만은,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처럼 느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 선교사님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애들에게 오늘 너희가 학교에서 뭐 배웠느냐를 다시 질문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한 걸 다시 엄마한테 해가니까 다시 자기도 공부가 되지. 맞잖아. 엄마는 이슬람이 뭘 가르치는가를 지금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 학교에서 항상 토업을 하는 거야. 공부를 다시 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지금 이슬람 교육은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가. 참 중요하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일반 교회들 다 가서 간증도 하고, 또 선교사 후보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귀중한 분이라서, 신경을 썼어요. 이런 분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 드러나지 않지만은, 일들을 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사학위 과정을 어떻게 공부할까 싶어가지고 내한테 몇 번 연락을 해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3개국을 유창하게 합니다. 알아보시오. 그 이슬람이니까, 그죠? 그 영어는 기본이죠.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시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정체성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말씀이 변질되면은 의식도 변질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소멸되는 거예요.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북구단도 애우다가 예를 들어 엉터리를 애워놓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영적 의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특별히 계시록은요, 영적 의로서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조금도 없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다 배제하기 위하여 지금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 때 세상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근데 계시록은 완전히 배제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처리를 해야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성들은 다 사실은 가장 타락한 도성들 아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의의로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조금도 없는 책이다. 예. 본질과 목적이. 예.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하늘에 속한 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본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면요. 누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줄 아세요? 장사꾼, 사기꾼이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장사가 잘 된다면 막 가짜가 딱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제품이 좋다면 특별히 그 짝퉁 잘 만드는 나라 유명하듯이 이 말씀의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받는 자만이 알게끔 한편으로 그리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그리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는 누구나 받아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가치하고 차이가 달라요. 왕국의 비밀은 대지나 계획에 던질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진주를 대지 하나 계획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격당하죠. 오히려 복음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거는 죄인이 돌아와서 사함받고 산다고 하는 하나의 뭐예요? 구원의 낚시지만은 그 속에 잡힌 자만이 들어와서 의왕 속에 다시 양육을 받는 것은 잡히지 않는 자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 땅의 왕국이니 무슨 제국이니 뭐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루지 않아요. 이제 딱 하나 터치한 것은 천주교든 성공회든 정교회든 개신교든 그걸 통틀어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개신교가 있던가요? 근데 천주교도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록을 볼 때 성공회도 정교회도 자기네들 교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도 지금 계시록 좀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공부하는 여러분과 우리는 자기가 정통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모든 자를 무로 봐주셨다. 우리 주님은 교회로 봐주셨어요. 뭐 로마 가톨릭이니, 러시아 정교회니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봐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곱 교회를 볼 때 우리 이 교회는 어느 교회 시대에 그죠? 그 시대의 상황과 같은가? 일곱 교회는 현실적이면서도 또 시대적이에요. 현실적이면서 뭐예요? 시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류에 지금 속하는가?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됐다. 통과됐다. 이제 올라오너라. 이제 피급을 받을 때가 와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구요? 그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21장 9절 10절에 그래 나와 있죠? 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답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어도 과정이 그 절차대로 그 품질대로 형성돼야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자, 또 다른 곳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를 보면 내가요 행복의 가치는 삶의 고난과 비례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목말라 봤을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더웠을 때 시원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좋은지. 왜 그럴까? 우리는 잠깐 천국도 체험하고 잠깐 무엇도 체험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도 체험하지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항존하게 생만 체험하는 거야. 항상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하다가 또 시들어지잖아. 배고파. 배불러 보면 그죠? 배고픈 거 잊어버리잖아. 지금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체험되며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거기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 카톨릭 교리적인 것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예? 좀 서러운 부분 하다 보면 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왜 교리가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거 다 교회에 필요하니까 각 교리의 기본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 교리는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프랑스, 영국 가톨릭의 의식이나 교리와 한국 가톨릭의 의식, 교리가 같은 줄 아세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정교회하고 또 로마 가톨릭, 이 차이들이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이면 다 똑같은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오순절 파가 있고, 무슨 파도 있고, 그렇죠? 장로파, 이렇게 있듯이,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죠. 핵심은 거의 다 안 틀려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이나 그들의 또 어떤 절기나 성사, 날짜도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시록 문 열기 전에 늙어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많이 갈라진 것보다도 원래 가졌던
공동체. 우리 개신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왔잖아. 프로테스탄트가. 그렇죠.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위에 있는 그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계시록하고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교회에다가 여러 개 이제 보면 우리 교회가 요런 부분 이게 영적인 영향이었구나. 겉으로 다 오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회개해야 주님 앞에 회개되어야 될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아는 거죠. 그냥 회개하라고 뭐 회개인 줄 몰라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죠? 뭐 이런 거 잘못하면 회개인 줄 아는데 근데 완성되어 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예. 왜 그럴까요? 올곧은 신앙생활에 이 땅에 많은 제지를 당하고 그죠? 예.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영향에 그렇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준비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혼인기약. 요거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비유해 준 것이 뭐입니까? 열처녀 비유지요. 열처녀가 혼인의 때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신랑 기다림이었고 5처녀는 뭔가 바빴는가 봐. 그죠? 인생살이 바빠서 기름 준비 못했어. 그러니까 영의 등불을 켤 수가 없어.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기도 등불 안 켜지고요. 찬양의 빛이나 선행의 삶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은 지키지만은 기름 준비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세상 것 다 누려가지고는 기름 준비 안 돼요. 세상 것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것은 바빠지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6일 동안 땀 흘려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라 해서 맞죠? 일을 하라 했어요. 그러나 분별이 되죠.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그렇죠. 세상 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잡혀 있으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김주사님이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주일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럼 막 갈등 느끼는 거야. 이 주일은 일주일치가 돈벌이가 되는데 이렇게 되지면은 시험 안 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 참 중요한 거야.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예비된 자가 누구요? 기름 준비된 그렇죠? 기름 준비된 성도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케이? 이거 아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청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그렇죠.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케이? 예.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교회예요.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성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이거는 어디서 이야기한 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선포하고, 그죠? 그 교회의 완성은 제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장차 이루어질 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오케이. 지금 교회 생활은 영혼 단장이에요. 영혼이 단장되면 생각도 단장이 되고, 영혼이 단장되면 감정도 단장이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감정 팍 사나 보면 나중에 그죠? 예배 마치고 갈 때 청소도 안 하고 그러지? 이기세요. 예, 쳐서 복종하는 것은 그렇죠. 의지를 사용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감정만 따라가면 사단에게 가장 잘 넘어가요. 감정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감정 상한다고 적밥 안 해버려? 밥 안 먹어? 아니잖아요. 감정이 상해도 안 하고 싶어도 의지가 행동하죠. 그래야 그 가정이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말하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뭐 아무잖아 응성응성 그래 해봤자 점수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그죠? 신앙의 공부는 그렇죠?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